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앞으로 29주 동안 고린도전서 16장, 또 고린도후서 13장, 도합 29주 동안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늘과 같이 한 장의 말씀 전체를 읽고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택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하셨고, 또 창세기 중반 이후의 말씀도 강의하셨고, 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 5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고린도로 가는 도시를 처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약 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훨씬 지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이 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 동기와 이유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처방,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신앙과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붓을 들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가 꽤 많아요. 대략적으로 작은 것들을 제외하고더라도 고린도 전서에만 보더라도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맨 먼저 다루어야 될 문제는 바로 분쟁과 분열의 문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이르면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6장 후반에 보면은 성적인 여러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보시면 결혼의 문제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불신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재혼의 문제를 재혼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결혼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8장으로 넘어가시면 제사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 음식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오고요. 또 7번째로 11장에 보시면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 안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영적 은사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꽤 길게 나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런 은혜와 은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그것에 대한 처방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마지막에 가시면 16장에서 선교와 연보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10가지, 크게는 10가지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처방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요, 문제가 없는 교회요? 라고 물어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문제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처방을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록해 놓았고요.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처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서 그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문제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이름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의 여신이 고린도시가 공식적으로 섬기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세속적으로 영향을 매우 받았던 교회인 것으로 보여져요. 1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열과 분쟁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고린도 혹은 넓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했던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을 영어로 하면은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아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과 삶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테네였고 고린도였습니다. 많게는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는 50여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들은 각각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플라톤 학파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도 있었고 에피큐리아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에피큐리아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이렇게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근접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파가, 그 철학 유파가 그리스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파가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파벌과 파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벌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말씀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벌이 존재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처방이 영적으로 의미하는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혹 앞으로 그런 파벌과 파당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파벌의 문제 있잖아요. 이 파당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갖춘 것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을 때는 파벌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컸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파벌로 인도할 수 있는, 교만을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전도도 잘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했고 또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했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넘쳤고요. 재림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신앙적으로 잘 갖추어졌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 파당 짓는 것으로 발전해 간 거거든요. 네 개의 파벌이 생기게 된 그 출발 자체가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커졌거나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사를 크게 경험했거나 또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분열이 생기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파당이 형성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귀하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 교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당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만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교만해졌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바로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것을 막고 장님처럼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들리는 것을 안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입으로 말 않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귀에 들린다고 다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교만이냐? 뒤집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은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반대죠.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나중에 파당의 문제랑 매우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영적으로 통찰하고 해석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 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을 때를 돌이켜보면요, 그때는 하루에 많게는 20번, 30번 이상 입에 올라오는 말들을 삼켰던 기억이 있어요. 꼭 이 말은 해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면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목 아래로 꿀꺽꿀꺽 삼키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 지위가 높아지고 내 믿음이 커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무엇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껏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불평과 불만에 찬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런 불평과 불만에 찬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를 심겨줍니다. 그러면 평화는 깨져요. 그러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록된 이 말씀대로 성숙하고 겸손한 종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아닌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특정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특정 사람들의 관계에 더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존경할 만한 리더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리더만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파당을 형성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기고 왜 파벌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과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파벌이 고린도 교회는 4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확신에 찬 바울의 비전과 리더십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면서 그들끼리 형성한 하나의 그룹이 바로 바울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존경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비전과 리더십이 바울과 비슷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파는 저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있던 그룹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 공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수사학에 대단히 뛰어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이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인문학에 대한 깊이도 있고 성경 해석에 굉장히 규모가 있고 조리가 있는 똑부러지는 그런 가르침을, 또 그런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 할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볼로 파가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었겠는가, 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지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성경 공부, 이런 지식적인, 흔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정통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닌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십자가의 진리와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파를 형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 사람 아니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사람들이다. 좋죠. 의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 파벌이, 이 파당이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핵심은 예수님보다 지도자를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보다 지도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정 개인을 사랑함으로 파당을 형성한다면 예수님보다 특정인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파벌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 파벌이 교회 안에 생기는 파벌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생기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지도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스타일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장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장이 부흥하게 되면 이제 분간을 하거든요. 분간하는 경우에 이전에 목장에 있는 목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새로운 목자에게 정을 잘 붙이지 못하는 목장 식구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목자를 선호하고 지금의 목자에게 마음을 닫는 등의 이런 파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자죠. 그리고 사람 목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자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목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역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부장, 어떤 지도자, 사역 지도자 밑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역부가 바뀌게 되면, 지도자가 교체하게 되면 우르르 사역부서를 중단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사역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느냐, 아니면 그 사역부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겼느냐, 이것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다면 사역부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파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지도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새로운 지도자와의 새로운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때에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1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리더가 이전 리더보다 유능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가 이끌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당의 문제랑 관계되어 깊은 통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18절의 말씀 유명하죠?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는데, 이건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였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무조건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세보다도 능력이 출중하지 아니한 것 같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 돌아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지성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기도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십자가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당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파당의 문제를 지금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귀하게 보거든요. 지도자가, 목자가 바뀌었는데 전부 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이 목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목자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돌봄의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고 훨씬 더 연약한 가운데 저분이 무슨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분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목장이 부흥하고 분가하고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목장을 얼마든지 세워갈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개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인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파당과 분열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바울의 처방을 통하여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신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은혜를 사목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열과 분쟁은 신앙의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람도 귀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양림교회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